2장 9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한국교회 가르침과 성령의 가르침의 차이를 분별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가 세 번째로 한국교회 가르침과 영성학교에서 주장하는 성령의 가르침의 차이를 분별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다 끝날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제가 이렇게 여러 주에 걸쳐서 동일한 주제의 설교를 하고 있냐면, 이것만큼 영성학교의 정체성을 잘 알려주는 게 없기 때문이죠. 영성학교는 기존 교회와 달리 성령께서 명령하시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며 학교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성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 기존 교회와 뭐 같다 다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성학교는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로 기적과 이적으로 세워주시는 게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뭐 병을 고치고 뭐 삶의 문제들이 말끔하게 해결됐다고 해서 그게 전부 뭐 다 성령의 역사고 뭐 기존 교회는 그런 게 하나도 없냐,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성령의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이 사역을 맡아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을 덧입어서 영혼권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입으로는 뭐 성령 충만이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뭐 실제적으로 삶이나 사역이나 뭐 영혼의 상태나 뭐 가정의 상태나 볼 때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진배 없이 그냥 허덕거리고 살고 있고 고단하게 팍팍하게 살고 있는 게 우리가 마주하는 차가운 현실이잖아요. 물론 뭐 은혜도 받았고 뭐 응답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은 더하다, 우리는 더 잘 살고 있다, 우리 자녀들은 더 좋은 대학 들어갔다, 우리는 돈 더 많이 벌고 있다, 부자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서로 뭐 은혜 받은 것도 나눌 수 있고 응답 받은 것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누가 보더라도 야, 이게 전능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정도로 그런 능력으로 그런 열매로 그런 변화로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초대교회 때 그러지 않았나? 초대교회 때는 뭐 사도들이 설교를 잘해서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아주 기독교인들이 미어 터지게 와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뭐 지금은 뭐 대형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했겠냐고.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을 개종했거든요. 세 번 하면 10,000명이야. 10,000명이면 지금도 대형교회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때 하나님이 초대교회 너무 축복해 주시다 그렇게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개종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결심하고 선포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영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들이 능력들이 열매들이 나타난 걸로 증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현대 교회가 그런 게 있었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됐겠냐고. 먹사라고 부르고 개독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조롱하고 경멸해도 찍소리도 못하잖아. 인터넷에 들어가서 예수님 찬양하는 글을 한번 올려봐야 어떤 일이 생기나. 아주 십자포화로 맞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소리도 못해. 왜? 누가 봐도 아니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교인들이 거룩한 성품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보다 못하잖아. 세상 사람이나 사실은 못하지는 않아. 똑같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종교인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뭔가 좀 우리보다는 경건하겠지. 우리보다는 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겠지. 우리보다는 좀 더 뭔가 다른 게 있겠지 했는데 전혀 없어. 그러니까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실망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누가 뭐라 해도 됐다 그래. 니들이나 잘 먹고 잘 살아. 야 어떻게 교회가 국가의 짐이 되냐. 어떻게 교인들이 국민들한테 짐이 되냐. 너희들이나 잘해.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 이러잖아요. 무슨 그게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열매가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냐는 거야. 이는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떠나신 증거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터넷 칼럼과 3,000개가 넘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현대교회 문제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목회자들 잘못된 것들 전부 비난하고 비판하니까 물론 뭐 동의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하거나 아니면 신목사 어떻게 네가 목사로서 동료 목사들을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냐. 어떻게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만 보냐. 어떻게 목회자가 사랑에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돌멩이 집어던지는 데만 선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그들의 말이 전혀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물론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 나는 성경대로 산다. 나는 이렇게 성령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이런 미션이 있기 때문에 한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령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 중에서 한국 교회나 현대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도 긍정적인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도 없었어, 진짜. 그리고 죄다 부정적인 얘기죠, 뭐. 그리고 저한테 그랬어요. 기록해서 알려라 그랬습니다. 저도 악역 감당하기 싫습니다. 뭐 저도 좋은 얘기하고 덕담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설교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내 식구들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얼마나 좋아했겠어, 나를. 어머나! 그렇지 않았겠어? 구독자가 하루에 100명씩, 200명씩 늘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 하도 쓴소리 하니까 구독자가 하루에 10명씩 빠지고 있습니다. 뭐, 구독자, 제가 기쓰고 올리려고 할 생각도 없지만,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동기가 뭐겠어요?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말 아니겠어요?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멸망시킬 거야. 저 외국의 강한 나라들을 하여금 공격해 와서 다 약탈해가고 다 죽이고 포로로 잡혀가게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그 심에서 잘돼 너희들이 그따위로 해서 내가 너무 고소하다 그런 마음을 했겠냐고요.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악인이 돌이켜서 의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니까. 근데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밥 먹듯이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잘못했다고 떠드는 사람이 없어. 잘못됐다 라고 떠드는 사람들 말을 듣기 싫어요. 모든 교인들이. 그러니까 교인들을 눈치를 안 보고 목회할 수가 없잖아. 쫓겨난다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목사들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게 청병 받아가지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런 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의 모든 행정이나 이렇게 챙기는 거는 중직자들, 장로를 비롯한 중직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제대로 못 가르친다 그러면 어떤 다른 데 가라 하고 새로운 사람 또 뽑는다니까. 그게 현재 우리나라 교회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제대로 못 가르치네 하고 그만두셔. 그러면 어디 가서 먹고 사냐고, 목사들이. 그게 현실이에요. 어디 가든지 그런 목사들을 바라고 있다니까. 덕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쓴소리라도 이만큼 하면 다들 싫어해. 그러니 어디서 죄를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지적하고 지옥을 설교하겠냐고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잘 나간다는 구독자가 10만 20만씩 된다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들 설교하는 거 들어보세요. 물론 잘했다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당신네들 그렇게 하면 다 지옥 갑니다. 너희들 당신네들의 이 먼지만한 죄라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하는 목사가 한 명이나 있어요.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다들 도망가.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언제 이 사실을 알게 되냐? 심판대 앞에서 알게 되죠. 여러분 백보자 심판에 보면 책이 생명책, 생명에게 구원받는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과 또 다른 책이 기록된데 그들은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도 그 심판대 앞에 쓰였는데 여러 책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권이 책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판대 앞에 여러 책들이 여러 권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에서 그 책이 적혀 있다니까. 그럼 당연히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과 가까이 할 수 없다면 당연히 천국에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기회가 있을 때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서도 가르치지도 않고 교인들은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위로받는 성경 구절만을 아주 그냥 외워가지고 그런다면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에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세상 사람 중에서 천국에 갈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랬습니다. 극히 드물다 그랬어요. 왜? 그 잣대가 성경에 있잖아요. 죄지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 명령대로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가냐면 어떻게 그렇게 사냐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사냐. 저한테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신목사 당신은 그렇게 살아? 물론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저는 제가 그냥 뭐 지나가는 행인 1도 아니고 행인 2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저한테 책으로 2권이 넘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기록해서 알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내가 성령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당신들 다 지옥 간다고 내가 내 의에 들떠서 얘기하는 게 1도 없습니다. 나도 제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 말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깜도 안 되는데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해야지 나도 천국에 들어갈까 말까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못해 성령이 도대체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괜찮은 놈이라고 인정해 주신 건 감사한데 저는 그거 못해. 딴 사람 시켜. 그러면 성령님이 그래 겸손하구나 신목사 그러겠냐고. 이씨 그러겠지. 안 그래?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말 안 듣는 거잖아. 결국은 자신의 겸손을 포장해가지고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거잖아. 하기 싫은 건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제 말이 성경적이냐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상학교는 성령님께서 얻고 다닌다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으니까 수대계처럼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보면 되는 거지 이보다 쉬운 분별법이 어디 있냐고. 안 그래요? 그냥 제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그냥 믿어달라. 내가 목사 아니냐. 나 신대원 3년 공부해가지고 목사고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가지고 지금도 내가 책을 몇 권이나 쓰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얘기 도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할 말 많은 목사들 놀렸겠지. 그래서 뭔데? 너 박사학위 있어? 없는데요. 찌그러져. 나 그럴 거 아니오. 그래서 여러분도 어차피 영상학교 다니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냥 주일날 예배에 와서 참석해서 헌금이라도 주면 그냥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런 건 당연한 거고 기도 잘하고 있나? 거룩한 성품으로 변하고 있나? 성령의
능력과 열매와 증거와 변화로 누가 보더라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나 그런 거 가지고 따지니까 피곤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겠어? 성령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나도 여러분한테 뭐 덕담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아요? 뭐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거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 고치겠냐고. 그게 쉬운 일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쉬운 일이냐고. 변질된 자, 죄로 오염된 자를 내가 철저하게 인정하고 나는 쓰레기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쉬운 일이냐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대우받고 대접받고 옳다라는 얘기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데 거꾸로 잘못됐다 그런 얘기만 들으면 기분 좋고 여러분이 뭐 그런 얘기 그래 그런 얘기 계속 해주세요. 제 영혼을 위해서 좋은 얘기입니다. 쓴소리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물론 겉으로 한 번 하고 두 번 얘기할 때 도망가잖아. 세 번 얘기할 때는 돌멩이 어디 있냐 찾아보고 던질 준비하고 있잖아. 뭐 저거 모르지 않아요. 왜 그래 이제 얘기를 하냐. 뭐 성경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뭐 다른 목사들도 성경에 있는 거 가르치지 뭐 나는 불경에 있는 거 가르치나? 다 똑같아요. 문제는 성령님께서 내가 아름다운 양들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내가 물고기를 때려 보내주겠다. 앞으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부르겠다. 저한테 그랬어요. 베드로가 한 얘기 똑같이 했다고. 그래서 이 시골에 내가 팔짱 끼고 오나 안 오나 봤더니 사람들이 수천 명 왔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뭐 띠 두르고 생수 무슨 마스크팩 이런 거 막 내가 대출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그거 사가지고 지나가면서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설교 얼마나 잘하나 와보세요. 그랬냐고 내가. 그렇게 했다면 다 도망갔겠지. 시골에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얼굴 어디 있는지도 몰라. 나도 이 동네 사람 얼굴 아는 사람은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이 세 집밖에 몰라요. 다른 집들은 내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 아니 요 마을에도 내가 사람들 얼굴 뭐 동네 사람 얼굴도 누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사는 판에 누구 뭐 신리 면에 뭐 이 할머니 할아버지 한 3,000명인가 산다더만 내가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거 했다가 한 명이 나왔겠어요? 그러면 뭐야 성령님께서 보내주신 거지 뭐 전부.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은 웬만하면 집으로 돌려보낸 일 더 많이 했어. 더 많이 했다고. 온 사람들이 제발 집에 가서 오지 말라고. 내가 오면 112 부르겠다 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 112 부르겠다 오기만 했다 봐라. 그랬더니 아주 잡아먹으려고 하더라. 그러면 당연히 성령님께서 보내주신 양들인데 그러면 성령님이 나한테 뭐라고 보내줬어요? 그 사람들을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뭐 씻어주고 그러라고 했냐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제 역할을 하는 것 뿐이야. 오늘 딴 얘기하면 이것도 뭐 언제까지 할지 몰라. 하여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성령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름도 이틀이 지나면 다 닳는다 그랬습니다. 기름이라는 성령을 얘기하시죠. 이 얘기했다고 뭐 전에 진짜 뭐라 한 사람이 진짜 많았습니다. 이틀만 기도 안 해도 성령이 떠나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에 이틀만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틀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 아니야? 그러면 성령 없다는 얘기잖아. 이미 떠난 지 오래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이 성령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막 돌멩이 엄청 집어던지지만. 그런데 성령님이 어떤 사람한테 오시냐면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아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랬어요. 나는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인가를 늘 살펴다닌다 그랬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기도했어? 전심으로 하는 성령의 임재를 구한 기도를 해서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럼 이틀 동안 기도 안 할 리가 있겠어?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했겠죠? 성전에 모여서 늘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 그런데 이틀 동안 기도 안 할 수가 있겠냐고. 저도 지금까지 하루도 기도 안 하고 산 날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한 2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뭐 거의 특별한 일 없으면 2시간 기도하죠. 진짜 뭐 아침에 뭐 바쁜 일 있다 그러면 좀 줄여서 1시간 할 때도 있긴 해요. 그거 365일 중에 며칠 안 됩니다. 당연히 아침만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 안 할 때도 거의 없어요. 적어도 잠자기 전에 너무 바빠도 뭐 한 30분 기도하고 잡니다. 뭐 너무 늦게 일들이 하도 많을 때는. 그리고 낮에도 틈만 나면 기도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틀을 퉁 치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는, 이거는 기적이 일어나도 이런 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틀 동안 기도 안 한다는 건 이틀 동안 하나님 잊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틀 동안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나의 신부요 그러겠냐고. 당연히 안 하죠. 시집 갔는데 마누라가 신랑 이틀 동안 안 들어와도 잊어먹고 살아. 뭐 3일 만에 왔는데 퇴근했어요? 직장 다녀왔어요? 뭐 밥 먹어야죠. 3일째 왔는데 이틀 동안 안 들어오는데 얘기도 안 한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거나 둘 다 잘못된 거잖아.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위장부부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부부가 아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그런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지. 자, 기름이 없는 5 처녀는 세상적인 사람이다. 기름을 가진 5 처녀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자다. 이게 10 처녀 비유에서 나온 건데, 잘 봐요. 이 5 처녀가 기름이 없고 이 등불만 가져갔다가 이 신랑이 온다고 막 그러니까 불 켜려고 보니까 기름이 없어서 기름이 있는 5 처녀한테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우리도 쓸 게 없다. 빨리 가서 사라 했더니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문은 닫혔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런데 이 5 처녀, 기름이 없이 등불만 가진 5 처녀도 신랑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밤새도록.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 일리가 없지. 그런데 기름이 없다는 거는 우리는 성령이 없다. 그렇게 뭐 여러분 설교할 때 많이 들어봤겠어요. 그럼 성령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지 뭐.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종교 행위를 반복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면 성령이 계신 증거나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로 내가 성령이 계신지를 늘 분별하고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 예수를 주라 시인했으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래 예수를 주라 시인 할 수 없다는, 나는 시인했잖아. 그렇다니까. 여러분 시인이야? 시 써봤어? 말장난이라니까 그게. 내가 지금 여러분 지금 말장난을 하니까 웃기죠? 근데 본인들은 하나도 안 웃겨. 말장난이 아니요. 말을,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성경에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일부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성경 여기 있잖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처음은 미약하였을 때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여러분 액자 많이 붙어있죠? 많이 봤죠? 그거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했나?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생사람 성경적인 위인들이 얘기했나? 수아 사람 빌다시 얘기한 거요. 뭐라 하겠어? 하나님이 욥한테 뭐라 했어? 네가 대신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네가 대신 제사를 드려줘라 하고 욥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인정 안 했다는 사람이냐? 전부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성령님께서 한번 얘기하시더라고. 왜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비난했냐면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성령이 그러셨어요. 종교적인 사람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게 자기 의라는 게 자기가 옳다. 자기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기 의인데 성경에는 자기 의는 더러운 옷 같다 그랬습니다. 더럽다는 건 죄를 얘기할 때 더럽다라고 얘기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수아 백성이 나오잖아요. 가서 회개시키라고 하잖아.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그 죄인 종교적인 사람들은 전부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 거.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니들이 두루 다니며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두 배나 지옥 자식 만나 그랬어요. 자기도 지옥 가고 자기가 가리키는 교인들도 다 지옥 보낸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여튼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당연히 기름을 가진 등불을 가진 다섯 처녀가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되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이게 지혜로운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니무스라는 말인데 이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할 때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들이 뱀처럼 지혜로워라. 전부 똑같은 말이에요.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당연히 그 열매 중요한 게 영혼 권세의 열매로 맺는 거지.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종교인이 열심히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럼 지혜 없는 거잖아요. 성령이 없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거잖아. 그런데도 본인은 예수 잘 믿고 있으니까 천국 가요. 이러고 있다니까. 성령님께서 크리스천의 대부분이 성령을 모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 대부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크리스천의 대부분이 미혹영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건 뭐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만 성경 읽는 거 아닙니다. 중들도 성경 지식이 있는 중들도 많아. 그래서 비판하고 그런다니까. 도울 김용욱인가 그 양반은 아주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잘잘잘잘 외우고 유교에서 공자가 잘잘잘잘 석가가 잘잘잘잘 그러면서 얘기하잖아. 성경 지식이 너무 많으니까 텔레비에서 초대했다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모르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안다는 건 체험으로 아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가브리엘 천사가 만약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해? 나는 남자를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잖아. 남자가 어떻게 나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남자는 수염이 났어. 남자는 말소리가 괄괄괄괄해. 몰라? 그럼 당연히 알잖아요. 여기서 안다라는 건 야다라는 말,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그건 체험에서 아는 거예요. 남자와 관계를 맺는다 이런 뜻이지만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걸 얘기해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면 다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체험하냐? 성경 그대로 나타나는 거지. 성경에 약속하신 성경에서 얘기하신 그대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다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전능하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건데 이게 기적과 이적이지.
전능하다는 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똑같이 하시면 어머 전능하시네 그러겠냐고. 하나님이 하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로 하시잖아. 그러니까 진짜 전능하시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물론 그 기적이 성경에서 얘기한 기적이지. 영혼구원사에게 관계되는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리겔라는 숟가락 꼬부렸다 그래가지고 기적이 사람이다 얘기하지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적이 아니고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서도 분별해야죠. 오늘 제가 데살로니가후서 얘기하잖아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수금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기적만 일어났어도 전부 성령은 아니지. 귀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잘 모를 수가 없어. 다 귀신이지. 그래서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적은 일어나고 볼 일이요. 분별은 두 번째잖아. 그런데 현대교회는 뭐 기적 얘기하면 위험하다. 다 그렇게 얘기하고 퉁치고 기적하고 상관없이 말씀 잘 가리키는 목사를 건전한 목사라고 했대네. 누가 그 댓글에 써놔라. 건전한 목사들은 기적을 안 익히는 목사들이 건전하대. 뭐가 건전해? 건전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하여튼 코에 붙이면 코골이 되고 귀에다 달면 귀걸이 되는 거예요. 지 말이 다 맞아. 하여튼 크리스천 대부분이 성경을 모르겠다는 건 크리스천 대부분이 하나님을 모르겠다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 크리스천들이 모른다. 뭐 사람들이 교인들이 뒤집어지겠지. 왜 내가 모르는데 하면서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얘기하겠지.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데서 나오는 기적과 이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체험은 없잖아. 평생 뭐 몇 번 있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울고 먹는다니까. 평생 울고 먹어 그걸 가지고. 그럼 과거에 그랬다 그러면 현재는 없는 거잖아. 아니 내가 나도 응답 받은 거 있고 뭐 어쩌고 뭐 체험 받은 거 있고 그래요. 언제 그랬다 언제 그랬대. 뭐 한 3년 전에 그랬대. 5년 전에. 예,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그 얘기하면 얼굴 싸해져 그냥. 지금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날마다 체험을 통해서 드러내주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교인들 중에서 천국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가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얘기는 못 들어가는 게 고소해서 참 니들 다 못 들어가고 나만 들어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마음으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행하지 않는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는 죄들을 회개하면서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거 하라고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고통이나 시험을 주지 않는 평강의 영이시다. 예수님의 영, 뭐 성령 혹은 하나님의 영 다 똑같은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인 각각 위격은 다르지만 본체는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분은 고통이나 시험을 주지 않는 평안의 영인 평강의 영.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결국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내면에 절대적인 내면에 평안함이 있는 걸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내가 처음에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오신 증거 첫 번째가 뭐예요? 평안함이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내가
그럼 뭐라 그래요? 아, 뭐 그럴 때도 있고요.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뭐 좀 평안한 거 같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네. 뭐, 내가 없습니다. 딱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딱 그래. 왜 아닙니다.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환경하고 상관없이 평안합니다. 물론 걱정거리나 염려할 거리,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 마음 어둡지. 그렇지만, 이거는 귀신이 주는 거네. 하면서 내가, 귀신 쫓아내고 회개하면, 내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 빨리 회개하면 곧 평안함이 와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당연히 절대적인 평안 없는 거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평안하다는 게 아니고 그냥 아니란 상태입니다. 아니란 거. 문제 생기면 또 걱정, 염려, 두려움, 실망, 좌절, 짜증, 분노 이런 생기는 거지 뭐. 그게 무슨 절대적인 평안이야 그게.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런 평안은 다 있어요. 돈 많이 있어봐. 걱정거리 없지. 돈으로 해결한다니까. 그렇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그들도 걱정과 염려하고 있지. 아니면 돈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아. 어떤 놈이 이 돈 안 가져갈까 해가지고 로또 복권 당첨되면 처음 온 사람들이 돈 좀 나눠달라는 사람들은 줄 쓴다 하더라고. 그래 다 뿌리치면 사기꾼들 온다더라고. 요 돈을 얻다 하면 돈 얼마 벌고 그렇게 해서 2년이면 거의 다 없어진다대. 그래서 로또 복권 여러분 당첨되면 그 돈 나한테 갖고 와. 그래서 문제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이 내면의 평안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니야 결국은. 문제가 해결돼야지. 옛날에 푸세식 회사 화장실 가봤죠? 들어가면 냄새 안 나. 밤에 냄새 나지. 푸세식이잖아. 수세식도 나는 판에 푸세식은 더 나지. 그러면 푸세식에 들어가서 난 냄새 안 나. 냄새 안 나. 하고 내가 자기 체면 걸고 그런다고 냄새가 안 나가겠어? 일단 빨리 거기 나오면 되는 거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 약발이 얼마나 받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외적인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내적인 평안과 외적인 평안 두 가지가 항상 있는 사람은 항상 평안하지. 그죠? 그게 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그럼 문제가 없이 사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도 그래서 여기 온 거 아니야? 그걸 원해서? 평안하게 살기 원해서? 그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평안하게 사는 게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뭐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데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외적인 평안과 내적인 평안을 다 주겠다라는 거잖아. 이게 복음 아니고 어떤 게 기쁜 소식이요, 이게 유한겔리용이 아니면 어떤 게 유한겔리용이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혈의 공로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길이 열린 거잖아. 당연히 내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살겠지. 죄가 없으니까. 모든 고난과 시험은 죄를 통해서 오잖아요. 이것만 잘하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백날 다닌다고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니까. 교회 다닌 사람과 안 다닌 사람이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살잖아요. 암에 걸릴 확률 똑같습니다. 이혼당할 확률 똑같습니다. 그럼 뭐요? 없다는 거지 뭐 성령이. 예수 엿한 불도 꺼지면 다시 피우기 어렵듯이 성령의 불도 꺼뜨리면 다시 피우기 힘들다. 처음에 성령이 오실 때는 은혜로 오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은혜로.
그런데 오래 안 가. 오래 안 갑니다. 많이 가봐야 몇 달이야. 2달, 석 달. 두 번째는 은혜로 안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은혜로 왔어요. 언제 왔나 봤더니 내가 막 기도하는 중에 왔다. 어디 뭐 찬양 집회 가가지고 막 딱히 기도했더니만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가 막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막 황홀교를 빠졌다. 그 다음서부터는 할렐루야 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뭐 성령을 잃어버리고 이게 가만있어 봐. 내가 그때 성령이 오셨으니까 하고 다시 또 하나 이거 회복해야지 하고 찬양 집회 가가지고 눈물 콧물 성령님 다시 오세요. 다시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없어요. 왜 없냐? 첫 번째는 은혜로 온 겁니다. 두 번째는 은혜 없어요. 왜 은혜로 왔냐고요? 그냥 내가 뭐 한 거 없이 온 겁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는 성령에 있는 그대로 해야 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야 왔을 것 같으면 한 사람도 안 왔지. 한 사람도 안 왔지. 뭐야 성경 다 거짓말이네 그러고 있지. 처음에는 은혜로 주시는 거 은혜로. 은혜로. 그래서 기도에 응답 온 것도 처음 은혜지. 지기 잘나가지고 응답 받을 만큼 의인이어서 응답 받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는다니까. 은혜로 주신 것을 지가 잘해서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받은 걸로 착각하고 살죠. 두 번째는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 그대로 찾아야 돼. 전심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면 그때 오십니다. 그래서 얘기하신 게 이거였어요. 연탄불도 꺼지면 다시 피우기 어렵듯이 성령의 불도 꺼뜨리면 다시 피우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 꺼뜨려야 되죠. 중요한 것은 일단은 불을 피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불이 붙었으면 안 꺼뜨려야 되는 게 더 중요해. 여러분 연탄불도 진짜 그래요. 처음에 한 번도 안 태운 거는 처음에 잘 탑니다. 그렇지만 타다가 꺼진 거는 진짜 잘 안 붙어요. 잘 안 붙어. 숯도 그렇잖아요. 원래 숯은 원래 그 나무를 태워가지고 숯을 만든 건데 이게 태우다가 마른 게 휘날인가 그래. 그 휘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물 꺼트린 거. 그냥 반은 생나무고 반은 숯이야. 이거 진짜 잘 안 붙어요 그런 거. 차라리 생나무 갖다가 다시 피우는 게 낫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영상교에서는 문제 있는 사람 나와라 그러면 문제만 해결되지 않고 왜 이 기도 훈련을 시키냐. 문제라는 건 살아있는 동안 항상 생기기 마련이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답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가 동행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문제가 생겨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이 기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이 기도 훈련이 얼마나 이 대단한 기도인지 여러분은 아직 실감이 안 되니까 기도가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언제까지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한국 교회 추구하는 가르침 이거 올 연말까지 해야 될 것 같으네. 연말. 아멘요. 뭐 하여튼 설교가 뭐 제목을 뭐라고 붙였든 뭐라고 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은 악한 영들도 빼앗으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더욱 아버지를 불러 도륙당하지 않게 해야 된다. 여기서 제가 도륙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도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대략 알 것 같은데 살육, 도육, 뭐 육자 들어갔잖아. 그런데 도대체 이 말은 잘 쓰지도 않는 말인데 이게 고어거든요. 옛날 말이죠. 옛날 말. 그런데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모든 이 어려운 말은 전부 성경에 있는 말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쓰시더라고. 나는 잘 안 써. 실랑이라는 말, 실랑이 늑대라는 뜻인데 일이 성경에 있더라고. 그런데 실랑한테 잡혀 먹지 않도록 이게 좀 실랑. 그게 뭐 실랑 한자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신랑한테 잡혀요. 신랑한테 잡혀요. 신랑이 뭐야? 어디서 들어보긴 한 것 같아. 무슨 뜻이 대략 알지만, 이런 말은 내가 평소에 잘 알지도 못하는 말을 내가 뭘 쏟겠어, 이 말을. 그런데 어김없어 성경에 있습니다. 신랑, 성경, 사전이나 인터넷 찾아봐요. 그럼 딱딱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구약 성경. 하여튼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은 악한 영들도 빼앗으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더욱 아버지를 불러서 도륙당하지 않도록, 사륙당하지 않도록, 귀신한테 다시 잡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 기도에 성령이 오셨다. 이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는 귀신들도 포기 안 해. 근데 성령이 오실 때는 은혜로 넘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심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됐나가 보다. 드디어 나도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됐나 보다. 할렐루야. 그때 귀신들이 아주 속여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마음의 긴장감을 이렇게 만들고, 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에도 은사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다 성령이 계속 주시는 줄 알아요. 근데 귀신들이 주는 은사나 귀신들이 주는 하는 말을 딱 들어서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이 딱 떠납니다. 이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귀신들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죄인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겠어. 근데 나는 분별을 못해서 사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분별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귀신들도 너무 잘 알아. 내 생각을 다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 이게 영적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이게. 성령님께서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일러주시고 자빠지면 세워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진짜 여러분은 이 분별, 어떻게 분별하는지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 미혹의 영 자체도 뭐 한 번도 안 들어보고 교회 다니는 판에 미혹의 영인지 성령인지 분별하는 말은 더 이상은 들어볼 수가 없지. 그게 좀 현실이에요. 근데 영성학교에서는 입만 열면 귀신 얘기하고, 입만 열면 미혹의 영 얘기하고, 입만 열면 분별하라고 하는 말을 아주, 여러분들은 막 귀에 못 씹어기도록 들어가지고 아유 지겨워 하고 있지만, 이게 분별 못하면 귀신의 새끼 되는 거예요. 귀신의 포로가 되는 듯. 몰라 본인은.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래. 맨날 나는 예수님의 신부래. 그래서 맨날 신부 단장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 기가 막히지. 그래서 아니다. 잘 분별해라 그러면 이상하네. 그러잖아요. 낯서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찬의 대부분이 시험하는 영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여러분이 시험하는 영, 시험이라는 건 테스트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 이게 선이고 이 악한 영과 악한 영이 하는 일들이 악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시험하는 영이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알게 시험하면 뭐 시험도 아니지. 답 다 알게 해준다. 그럼 뭐 시험이야. 왜 베끼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시험하는 영에 대해서 크리스천 대부분들이 모른다니까. 들어보지도 못했고 성경에 많이 있어. 그냥 뭐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는 많이 해. 뭐 낙심되고 실망하고 막 화내고 그러면 뭐 시험 들었네. 그건 알지만 시험하는 영에 대해서는 몰라. 그래서 그 상황 되면 항상 덩어리 자빠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돼? 성령께서 항상 나와 같이 하셔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자빠졌으면 빨리 회개하고, 공격, 비만 오면 새는 지붕이 있다. 그러게. 비만 오면 새는 지붕.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비만 오면 새는 거예요. 구멍을 막아야 되는데, 모르면 막을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비만 오면 셀 거 아니야, 그게.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영상교에서
귀신들이 어떻게 공격하고 속이려 드는지를 철저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아버지가 도울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들은 악한 영과 싸워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자들이고 악한 영들은 만나러 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도울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악한 영과 싸워서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것이고 악한 영들을 못 만나게 하는 거죠. 그게 이 기도 말씀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로 만나는 거잖아.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로 만나는 거잖아. 귀신들을 못하게 한다니까? 기도 자체를 못하게 하고, 기도하면 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지. 잡념 넣어주고,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 방해하고, 또 속여서, 성령인 것처럼 귀신들이 속여가지고, 더 이상 기도 못하게. 전에 농가주택에 있을 때 우울증 엄청나게 오래 앓던 그런 형제가 왔는데 기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안 나와. 그래서 왜 안 나오냐고 나중에 인천 살았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자기 성령 왔대. 우울증 나섰고 성령님이 왔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기도를 안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왔다는 것을 어떻게 분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직접 와서 얘기한 적은 없어요. 아마 이랬을 거야. 귀신이 와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뭐 이랬겠지. 뻔해. 그러니까 어머나 드디어 성령이 나한테 오셨네. 일단 우울증이 좋아졌으니까 성령이 치유해 주신 건 인정해. 그런데 거기다가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뭐 이러니까 어머나.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끝났어. 그 다음서부터 얼굴 못 봤어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 안 하지. 성령이 오셨다는데 누가 기도하겠어. 기도 훈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는데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응답 오고 병도 낫고 이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기도 제대로 안 해. 영상교회 다닌 사람들도 그래요. 본인이 열심히 한대 자기도. 옛날처럼 똑같이 한대.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지.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뭐 화장실 갔다 왔는데 뭐 그게 되나. 그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하는 것을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럼 사람이 그래. 아니 내가 뭐 간절하면 간절할 수 있는데 간절하지 않는 걸 어떻게 간절하게 해요? 또 그렇게 얘기해. 그럴듯해 얘기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 얘기야. 내가 간절하면 간절하게 하고 안 간절하면 안 간절하게 하겠다. 잘 모르면 간절고세 가봐요. 간절고세. 저 울주군 서생면에 간절곶이라는 거 있습니다. 잘 모르면 이명자 청이님 거기 고향이니까 거기 가서 물어봐. 이 마음이라는 거는요 빈집이에요. 빈집. 누가 와서 들어오냐 하는 게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집이고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의 집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은 말과 행동으로 들어간다고. 말과 행동은 속일 수 있지만 마음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은 잘 알아.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냥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수술을 하라고 하시지만 악한 영들은 싸매고 다니라고 하고 있다.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싸매고 다니라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성품도 있을 테고 아니면 싫어하는 행동도 있을 테고 예를 들어서 뭐 담배를 좀 핀다. 뭐 옛날에 나 담배를 많이 폈는데 일단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담배 끊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그럼 뭐라게? 아니 뭐 성경에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없어.
예수님 시대에는 담배라는 게 없었어, 그 당시에는. 술은 있었지. 예수님도 술 마셨는데 맞아. 술 마시지 말라는 말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어. 만찬대 보면 이 포도주는데 피니하고 한 잔 쫙 해라 했잖아. 했겠지 뭐. 아니 예수님도 이렇게 포도주 한 잔씩 쫙 하고 이게 내 피다 얼른 마셔 한 잔 완샷이야 그렇게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런 뜻 하지 않나? 네, 술을 그 당시에 그 포도주는 우리나라 숭늉과 같은 것이에요. 숭늉 밥 먹고 나면 숭늉으로 입가심 하잖아. 그 당시에 포도주가 그런 거였어요. 지금도 사실 그 유럽의 식문화가 그래요. 그 포도주를 한 잔 딱 마시는 거, 한 잔. 계속 달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마셔?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취하기 위해서 마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취한다는 건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금지한 겁니다. 그런데도 뭐라 그래? 그래 괜찮아. 술 마시지 말라고 어디 선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장로도 마시고 캐톨릭 그 신부들은 아예 어디 호프집에 가서도 모인다 하대. 그런다니까.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정구영 우리 코치님 옛날에 성경 배우러 갔던 그 목사님이 다녔던 신학교 부산 모 대학교라 신학교 거기서는 그 동호회가 부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이 바로 이 흡연 그 동호회였다고. 이름이 불기둥 구름기둥이었대. 근데 뭐라 하겠어? 당신들이 신학생들이 말이야 이게 담배 피우면 돼? 안 돼? 그럼 뭐라 하겠어? 성경에 그런 말 어디 있어? 본질적인 거 아니잖아. 자유함을 가져. 사실 저도 신대원 나지만 그 학교 뒤에 오면 뒷산에 민방위 훈련했잖아. 민방위 훈련. 그 산에 다 가거든요. 거기 가서 담배를 얼마나 피워야 된다. 담배 꽁초가 늘비하더라고. 저는 안 폈어요. 나도 좀 술 마신 적 있었지만 내가 얘기했잖아. 술 끊는 얘기 안 했나? 술 끊고 싶어서 끊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끊었다고. 그래도 포도주는 조금씩 마셨는데 내가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좀 마신 버릇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인생 망가졌어. 그때는 포도 맥주 한 2병 정도 마셔야지 잠자고 그랬던 때도 있었어요. 저도. 그랬는데 기도하니까 아침에 이게 기도가 이게 깔끔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숙취가 좀 있거나 이게 깔끔하지가 않아가지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마시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거 마시고 이거는 예수 쟁기가 이거 마시면 안 된다. 어디 신학교까지 나왔는데 이거 마시면 돼요. 그래서 안 마신 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나고 이게 집중이 안 되면 너무 이게 말끔하지가 않아. 일단 기도하는 시간에는 이게 집중이 잘 돼야지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안 되면 아주 기도 시간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다 끊게 됐죠. 그래서 여기 오니까 우리 이장님께서 저보고 술 취해가지고 돌아다닌다고 우리 김영도 집사한테 얘기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술 끊었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하나. 그래서 이장 찾아가지고 술 끊었다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안 했어 그냥. 하여튼 하나님은 전부 잘라내라. 죄악된 것들 전부 잘라내라 하지만 악한 영들은 괜찮아. 그렇다고 구원 안 받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자유함을 가져 이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겠다.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주의 종들의 머리를 공격할 것이다. 자구책을 말해라. 앞으로 미혹 영들이 누구를 공격하냐면 교회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목사, 신학자, 목사,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공격해서
이런 사람들을 미혹시키면 나머지 교인들은 알아서 그냥 미혹됩니다. 악한 영들은 지도의 달인을 시켜서 율법적인 신앙관을 고취하도록 가르치고 사람 말에 복종하게 한다. 지도의 달인. 지도하는 데 선수입니다. 잘 가르쳐요. 설교 잘합니다. 성경 공부 쫀득쫀득하게 잘 가르칩니다. 우리 영사기도 쫀득쫀득하게 잘 가르치는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 내가. 근데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관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속내나 목적이나 동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거 잘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자기 의의가 빠지게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 새벽기도,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는데, 내가 11조 빼놓지 않게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시키는 모든 세미나들 다 했는데, 내가 금식을 며칠을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그거 인정 안 해주면 시험 드는 거지. 시험 들어. 목회자들은 대부분 성경 전문가잖아. 그런데 누가 당신이 가르치는 성경 해석이 잘못된 게 있습니다 하고 병신도 가서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안 하지. 뭐라 그래? 그럼 네가 해. 그런다잖아. 그렇게 잘하는 네가 해. 그런다잖아. 짜증나 죽고. 그렇다고 저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셔요. 내가 짜증 이게 올라오는 걸 여러분 앞에서 보이는 거 나도 싫거든. 어쨌든 율법적인 신앙관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이런 종교행위, 희생적인 종교행위를 이게 믿음의 척도로 주로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무조건 마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믿음의 행위냐 아니면 종교 행위냐를 분별해야 돼요. 종교 행위인지 믿음의 행위인지. 왜? 믿음 있는 사람은 당연히 믿음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럼 행위로 나타나지. 야고보가 얘기했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 안 했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또 이게 또 행위론자들이네. 행위론자들. 이렇게 막 요 말하면 요렇게 비틀고 저 말하면 저렇게 비틀고 비틀는데 선수의 꽈배기.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적인 신앙관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의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요걸 분별하시면 돼요. 이거 이번 주도 2개밖에 못했네. 이게 30개 했는데. 그래도 필요한 거니까 하여튼 연말까지 하게 되진 않고 앞으로 많이 하면 빨리 해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마무리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미호경이 속이는 대로 이렇게 아무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렇게 고단하고 팍팍하게 인생의 짐 위에 신앙의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살다 지옥을 경험하다가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런 저희들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상께서 이 성령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를 모르는 불쌍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를 잘 전하고 그래서 그들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